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는 특별한 예배 형식이 없이 여러 은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은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행위들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이는 찬송시를 읊으며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통해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만 있었다면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읊고 이어서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오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며 어떤 이는 성경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고 어떤 이는 방언을 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가 일어나서 앞에 했던 방언을 통역하여 어떤 의미였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준다면 이런 예배야말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질서를 잡아 주었습니다. 누가 방언을 하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통역하는 은사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둘이나 셋이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예언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첫 번째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주는 질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독점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새벽 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가 과격한 톤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옆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영적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의 소리를 좀 줄여서 서로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은혜롭게 부르짖으려면 주변 성도들과 서로 함께 비슷한 볼륨으로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그때 점점 소리를 높여서 공동체 전체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는 서로 비슷하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누가 육신의 언어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안건을 낸다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목회자에게 의견을 내면 목회자는 사역을 하는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만 꽂혀서 그것만 하고 싶어하고 그 일만 주장하게 되지만, 목사는 교회 전체 또는 사역 전체를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성도의 의견만 전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성도가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목회자가 정리하여 진행하는 내용들을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인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영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에 관해서나 교회 행정에 관해서 의견을 낼 때 목회자에게 함부로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보다는 사회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하는 중직자들이 모든 면에서 훨씬 전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교회 일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성도보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직자들이 목회자에게 교회 일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적어도 목회자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자신이 말하려는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나서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순리, 영적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독재자로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보내는 영적 질서 파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의 순리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의 영적 질서를 잡아주는 것처럼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권위자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 권위자를 따라가야 하는 성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질서의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만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We Love의 무너진 가운데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